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특송하셨던 남미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목사님 만나 뵙고 조금씩 이제 교제를 했었습니다. 한국에 지난번에 갔었을 때 목사님 남동생도 또 목회를 하고 계셔서 인천에 있는 주영광교회라고 또 거기서 제가 말씀도 전한 경험도 있고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선교 활동 뭐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 쪽에도 많이 선교 다니시고 젊은 시절부터 또 음악 성악 전공자시니까 반주 뭐 지휘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섬겼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뵙네요. 네, 거룩한 주일 언제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떠세요? 아주 기쁘세요? 막 기쁨이 넘치죠?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만 되면 고민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는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한 곡도 올려드리고 싶어요. 가사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같이 부르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죠? 복, 너는 복이다. 이따 제가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복을 주님이 주시고 싶고 그 복을 누리고 좀 살 수 있도록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냥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 물 한 컵 먹고 싶은데요. 네. 자, 반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간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마음에 오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를 보배롭고 할 때 우리 옆분 사랑하시는 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아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렇지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그렇지요.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다시 한번 할게요. 너를 보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간주를 안에서 쳐듬이 안 나오는구나. 내 마음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렇지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는 복이다. 너는 나의 복이야. 그 복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그 복된 자로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평소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이렇게 이번 여행에요 와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정말 뉴질랜드에 뜨거운 교회가 있을까? 정말 주일이면 막 모여서 성도님들이 막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누고 헌신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게 한국에서 올 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언제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와서 예배를 여러 교회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음이 주일에 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주여 이번 주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앉아 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있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보니까 눈들이 다 웃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제가 간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 토요일이 되면 주님 이번에는 어디 교회 가야 되겠죠?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제가 느끼면서 우리 이다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만남을 갖기로 하는 그날부터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막 가슴이 쿵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믿으시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냥 묻고 나면 돌아서면 그냥 없어지는 소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그게 일주일 내내 쿵쿵쿵쿵쿵 하면서 이번 주일날은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오시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을 보는데 와, 뉴질랜드에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진짜예요. 제가 아무것도 먹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보는데 이렇게 반주를 잘하는 반주자가 없어. 와, 내가 지난주에 이름을 안 물어봤어. 이름 뭐야?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반주 잘하는 그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 기도했거든 내가. 하은이 같은 이런 학생이 없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이제 피아노도 전공하고 성악과 지휘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인만 탁 주면 그냥 치고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대부분의 반주하는 요만한 또래 청년들은요, 그냥 이러고 쳐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이러고. 그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반주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또 하면 너무 힘들어. 이상한 애들이 반주해주면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 지금 찬양을 너무 못하는데 얘가 반주하니까 그냥 찬양이 조금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통성기도를 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했더니 이제 갔어, 목이요. 그래서 내가 60살이 되면 나는 노래를 하지 말아야지. 이게 내 계명이었거든요. 나이 들어갖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천박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깨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내가 60이 넘어갖고 이런 찬양을 하면서 곡도 안 올라갖고 막 조도 바꾸면서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창피하고 싫은데 제가 어제도 목사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이 곡을 오늘 특송해야 돼.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다음 주는 제가 가거든요. 근데 한국 가면 제가 이제 나팔이에요. 제가 또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나팔을 불면요 끊임없이 불어요. 이제 이 빅토리아 처치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나팔 불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복된 교회를 만나고 복된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님의 그 까칠한 성격이 성도들의 까칠한 성격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집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평생을 집회를 다녔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을 막 전하고 싶어. 그리고 막 1시간 내내 막 찬양 부르고 말씀하고 막 간증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 까칠해 보면 목사님이 까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참 귀한 우리 목사님 섬기게 되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눈에 다 써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써 있습니다. 자, 그럼 복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더라? 제목도 모르고 왔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그냥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나 지금 저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그죠? 세상에 그냥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도 BC 2000년 경에 우르라는 지역에 실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가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해당하는 인류 일반 역사예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사람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힘이 센 사람은 내가 왕이야 하고 막 왕으로 서로 나타나고, 그리고 막 죄악인 너무 난무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막 동성애니 뭐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도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야 정말 내가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버리죠. 이게 실제 사건이잖아요.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발걸음을 걷다가 이렇게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흔적인 거예요. 이 땅이. 이게 실제란 말이죠. 그러고서 노아의 홍수가 딱 끝나고 났으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내가 왕이지. 네피림 나오죠. 그 다음에 라멕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니므롯이 다시 나오죠.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거 또 큰일 났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를 한번 쓸어버리고, 그렇죠? 뭉쳐있는 그 인류를 다 흩으시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겁니다. 어떤 고민? 안 되겠다. 나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인류 사회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그때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모태가 되는 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실제 살았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수메르 법전이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나를 인정하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쓰십니다.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가 정말 성경이에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그 문명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잖아요. 마지막 최고의 시대를 살지만 그 당시로 아브라함도 살았던 당시가 그런 당시였던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정확한 지명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라는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떠나는 거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나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이민 사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낯선 곳에 오셔서 얼마나 마음으로 심적으로 고생하시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더 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면서 그냥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순종, 그 헌신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 첫 번째, 떠남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부르심의 반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내 친척과 내 고향과 얼마나 많은 거부였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가장 부유한 도시에 살게 할 때에 어쨌든 그 데라 아버지는 뭐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풍족한 삶을 두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민을 오면 한번 와봐, 여기 살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을 따라서 정처 없이 가라는 곳으로 떠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평안함이 좋거든요. 여러분, 편안하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 자리가 완전히 내가 눌러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이 가려워질 때가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내 삶에 병이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가운데 아브라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에게 떠나라는 곳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잠시 후에 말할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너 그냥 가, 무작정.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압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라라는 단어, 고라는 단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왕궁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다음 바로 왕의 후계자로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그 공주의 양아들로 실제 역사 아닙니까? BC 1500년경에 그렇게 살았던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쓰시려고 하시니까 이제 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팍 엎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말 잘하는 너 형을 너에게 붙일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주는 말을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럼 아론은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말 멋지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동이 오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네.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네.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실 준비가 만방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라 그러세요. 자, 2절에 보니까요. 자, 보여줄 동안으로 가라 하시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포부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딱 명령하고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포부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화재 목사님께서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뭘 말하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콜링이 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네요.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하은이, 너는 복이야. 복이에요. 우리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세상 가운데 우리랑 똑같이 살던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죄인이야.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교회 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복덩어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체, 시편 전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시편 128편, 20편, 29편, 73편 다 보니까 복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하십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들 계세요? 아프신 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 조직 하나하나를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한 번만 터치 탁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100%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가 복인데 여기 2절에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포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자, 휠이 오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포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을 이루고 싶은 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러지? 너는 내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살아내야 돼 이러면 거기까지만 보면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거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 왜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 분명히 답을 갖고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너희는 내게 마음껏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다는 거죠. 아멘이죠.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며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십계명 하나만 두고 딱 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까지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준. 이거 없으면 뭘까요? 이게 자유인가요? 방종이야, 방종. 방종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요거만 지키면 되는 거야, 요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쉽고 간단한 거야, 이게. 주일 되면 하나님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 가운데 10의 1조는 내 거야. 그거 나에게 드리면 되는 거야. 드리면 되는 거고.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방종하고 나쁜 짓 하지 마. 이건 아니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러고 사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편한 거야.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저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깨지기 전에 그냥 음악이나 하고 말이에요. 교회 가서 주인하고 막 저도 살았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감리교회에서. 그래갖고 20살 때는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르친 제자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별로 안 나. 너무 일찍 주예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치원 내고 음악학원 내고 입시학원 내고 막 돈을 벌었어. 인천의 제일 큰 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등을 얻고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아휴, 집에 가려고 보면 이게 10,000원권이 그냥 바구니 수두룩했어. 그거 갖고 집에 가면 날라라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요. IMF 때. 완전히 무너지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그런 옛날에 그런 생활이 될까? 저는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려고 그 어려운 연단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어려우신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더 많이 나를 깨트려야 나를 쓰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겠어요? 아이고 안 하지. 저는 꿈이 권사성가대를 주의하면서 노년을 멋있게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권사님들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 성가대를 딱 만든 난 그게 마지막이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인가? 그때 너무너무 슬펐죠. 근데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완전히 회복을 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디 가서 마이크만 주면 오늘은 안 시켜주나? 이러고 있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만 하면 너 말하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그냥 퍼내고 싶은 거예요. 자, 영적인 것은 퍼내면 퍼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영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납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힘들지만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끝인 줄 알았어요.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과정이다. 그럼 힘이 나지 않아요? 과정이야. 난 이거 그냥 가면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를 복이라고 만드시고 너는 다 다스려야 돼. 그리고 너는 정복해야 돼. 너는 번성해야 돼. 너는 잘 살아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힘없이 이렇게만 살고 근심 걱정에만 눌려 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힘을 내세요.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깨트린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을 깨트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3절 볼게요.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심판하실 거야.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큰 소리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결론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만드셨네. 나는 복덩어리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나오면 안 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복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 나오네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원래 이제 원문에 보면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아요. 우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주 예배하신 거예요. 이거는 각본에 있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그런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의 소원이 있어.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너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빅토리아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민족, 우리 민족, 이 뉴질랜드 땅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원주민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복을 함께 나눠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였어. 너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는 너를 건질 것이야. 나는 너를 지킬 것이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내 나라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나라.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세운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며 다녔잖아요. 교회를.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눈과 귀와 발과 손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늘 마음에 이렇게 고민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교회 가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드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 삐죽삐죽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기도 한 그런 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안 계실까?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연구해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더라고.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더라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럴까? 제가 했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맞죠,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돼. 천국 가면 완전해요. 천국만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처치에 있게 된 것은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더 많이 깨어지라는 거예요. 더 많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면 딴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죠? 제가 다 다녀왔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여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주일 한 번 기다리다가 교회를 기다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와서 앉았어요. 주님 이거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없어요. 진짜예요. 오늘 점심 누가 맛있는 거 사줄래나? 이거 각본에도 없는 거야. 정말 성령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더 많이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 그 찬양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요즘. 거짓말 안 해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저 집사님이 왜 저러는 거야. 저희는 내 입에서 그게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어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이거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제 삶을 잠깐만 얘기할게요. 누가 월급 주지도 않아.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출퇴근을 체크도 안 하는데 그냥 집에서 잠깐만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이래. 너 왜 그러고 앉아있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잠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커피 한 잔 너무 커피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처럼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멋있는 커피숍 가서 우리 목사님 커피 많이 좀 사드리세요. 우리 목사님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요. 정말 그럴 때 어쩔 때 빼고는 그 거룩한 고민 계속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가만 있어봐. 절로 갈까? 알았어요. 오늘은 거기 가서 기도할까요? 알았어요. 자 오늘은 요가 할까요? 알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 내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어. 난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출퇴근을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이렇게 멍하고 있거나 뭐 하고 있으면 괜히 있잖아. 막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게 생활이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오늘은 저 집사님 가서 만나서 한번 기도해 주면 좋을까? 저분 만나서 오늘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오죽하면 제가 떠나는 마지막 날 타임에 너 그래?
빅토리아 처치에 가서 그러면 한번 설교 한번 하고 가라 그랬겠어. 오직하면 주님이 그랬겠냐고. 주님이가 뭡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가 이랬거든요. 저 움직이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목이 많이 가서 이렇게 저음으로 하지만 발성도, 소프라노도 발성도 지금 발성하라면 발성하죠. 발성 그 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 가서 발성이라도 가르치고, 아니요 어디 가서 교회 음악 강의라도 좀 한번 하고 세미나도 한번 하고 와야지. 아니 내가 여기 와서 밥 먹으러 왔습니까 주님? 막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내가 잠시도 못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뭐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여행 다니러 왔습니까? 아이고 여행 다니는데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나 이런 거보다도 더 막 이런 거.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요, 할렐루야, 거듭납시다 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 시간이 없어 이제 마칠게요. 그 뒤부터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대화하시는 거 계속 이 얘기하세요. 아브라함 시대가 지났잖아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싶어. 너희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 후손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을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거야. 이삭도 죽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말한 거 알지? 내가 너희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내가 마음껏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나를 믿고 한번 가봐. 또 얘기해. 요셉의 시대에 와서 또 그래. 이렇게 하더니 출애굽기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처 없이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멋진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서 이곳에서도 이 한인교회로서 우리 빅토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뉴질랜드 땅에 이곳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빅토리아 교회에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음껏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와 생명의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저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헤어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뜨거운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하나님이여 소망하는 믿음의 새로운 소망들이, 믿음의 새로운 열망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백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불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과 생명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민 와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상실감이 있기도 하고 떠나보냈던 많은 추억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딛고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이 황홀한 기쁨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빅토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